요한복음 9장 35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9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빛, 진리, 자유 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것을 받으라고 자기 선언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공생의 3년차 초막절부터 그렇게 거침없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신 존재라는 것도 거침없이 말씀하셨기에 돌에 맞을 뻔도 하셨습니다. 1년쯤 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것은 제발 알아보고 나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기로 유대 종교인들이 결의하였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가난한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진정 인생의 모델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를 알아야,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충만한 것, 예수님의 참된 것으로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세상 핍박이 두려워서 나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서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눈을 고침받고 나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을 때에 이미 멸시와 간고를 겪었기에 세상에 더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을 더 바랄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을 수 있었던 복된 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육신이 고침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고침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떠남으로써 자기 스스로 구원을 잃은 것이죠. 육신의 치료는 사실 표적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고 영혼의 치료까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떠나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새 창조입니다. 인간 편에서 자기가 새 창조되어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치료자에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받는 새 창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치료자를 원하고 찾아와야 협력이 되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새 창조인데요. 창조는 파괴를 겸하는 것을 아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무엇을 창조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기존에 있는 낡은 부분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도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거짓과 허영과 탐심을 깨뜨리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없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파괴를 동반하는 것처럼 구원은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은 심판의 완성입니다. 심판의 완성 없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의 기적은 모세와 연합된 백성에게는 구원이었고
바로와 연합된 애굽 기마부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완전할수록 나의 구원이 완전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의 새 인간이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면 연합이 온전치 못한 거죠.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새 인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어두운 영혼인 것이고 아직도 자신의 가난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나의 어둠을 한탄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차는 있을지라도 개인차는 있을지라도 아직은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직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우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실로암에서 시력을 얻은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했죠. 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뜬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출교시키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한다고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육신의 눈이 멀었던 인생을 살았으므로 진정 영안이 밝아질 수 있었던 복된 자입니다. 결국 그는 출교를 당했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에 이게 출교입니다. 그는 출교를 당했고, 출교는 유대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출교를 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출교 후에 찾아오신 것은 출교 당함으로써 그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태어나 고난 가운데로 들어와 인간들을 고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물으신 것이죠. 이미 믿고 있음을 아심으로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은 이때 처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간절해 있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언제 보았다는 말씀일까요? 맹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실 때에 이미 마음의 눈으로 맹인일 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육신의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영안이 먼저 뜨인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 39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동안 정말 사모하며 만나고자 간절했기 때문에 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인 맹인인지도 나타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떠서 진정으로 그가 영안이 열렸던 자인 것도 나타났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안이 더 밝아져서 진실을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더 어두워짐으로써 심판당할 자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진실이 나타나야만 사람들은 진실을 보고 조금이나마 더 눈이 뜨일 것이므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신의 영안이 어두운 것을 한탄하는 자들은 영안을 열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자기의 어둠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혹여 잠시라도 어둠 가운데 있을세라 두려워하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자기 만족에 빠지는 순간 어둠은 찾아오며 회개심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도 맹인인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이없게 여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자기가 잘 본다고 하는,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옆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자기만 비교했겠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으로 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와 어둠을 털고 죄를 털지만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이죠. 회개심,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만 죄를 씻고 구원자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회개심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기에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심을 잃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자기의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마음에 회개하게 하실 때에 자기 합리화로 성령을 속이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속이려 들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안타까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영안이 열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비전을 보는 자들은 보내심 즉 사명을 발견합니다. 천국을 위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구나. 나는 이 보내심을 받았으니 천국을 위해 일하자 합니다. 빛이 밝을 동안에 열심히 일하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더욱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이 밝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이 없기에 내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안 하죠. 천국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삽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모으는 일에만 마음이 팔려서 삽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인생 초점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인생 목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모으려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자들은 그 나라의 완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과 비교하며 그 구원의 완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닮아가려고 사모합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사는 것이 천국 비전을 보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데도 두려움이나 사모함이 없다면 그만큼 어두운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 자신의 어두움을 늘 안타까워하며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 죄를 털어내고 천국 비전을 늘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자기만족에 빠지려 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나를 비교하며 자기만족에 빠져서 나의 어둠을 미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비교하며 주님의 빛에 나를 비춰보며 늘 빛으로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늘 발견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 비전을 보면서 나아가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깊이 깨닫고 한탄하는 마음,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죄를 털어버리는 그 마음, 주님을 가까이 붙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